뵙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쪽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또 우리는 종교로 갑니다. 또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되는 걸로 또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무 공로나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했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어떻게 소금이 될 수가 있고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빛이요, 소금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는 소금이니까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라. 그리고 빛을 비추면서 살아라.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은 상당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니까 뭔가 나하고 거리가 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뭐 그냥 그럭저럭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따라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걸음걸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어두움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문화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요, 이 영이,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야 되고 선명해져야 되고 투명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는데 방법도 주셨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룩한 삶의 시작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데쉬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았다, 구별되다, 다르다, 좀 더 나가서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온전하다 이 말이 거룩하다 그런 의미란 말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도 요구를 하셨고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거룩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출발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의 출발점은 피제사에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인간을 대신하여 짐승이 죽어 피를 흘려야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제사를 통해서만 인간은 거룩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룩한 삶과 거기에서 그리고 가정생활도 나오고 교회 생활도 나오고 직장 생활도 나오고 학교 생활도 나오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망가졌을지라도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피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 이것을 우리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제가 이번에요, 중국 상해 그리고 서주 이 두 곳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여기보다 날씨가 훨씬 덥더라고요. 한 36도, 막 40도, 그 정도로 이렇게 가요. 근데 마침 제가 가는 날 구름이 좀 끼었고 비가 한바탕 좀 쏟아져가지고 아주 그렇게 무덥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저는 은혜를 끼치러 간다기보다는 그 현장에 가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많이 받고 와요.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지.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은요, 아멘, 아멘 그래요. 네?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 다 들었던 거 다 알고 있는 거 뭐 그렇잖아요. 네? 뭐 말씀 들을 때 앞에다가 뭐 이 휴대폰 다 갖다 놓고 mp3 갖다 놓고 네? 말씀을 다 녹음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도 막 덩달아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래서 뭐가 제가 회복이 됐냐면은 구원의 감격.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에?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구나.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저 중국 땅에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내 인격이나 배경이나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박종호 씨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가사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얼마나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돌아왔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점과 출발점이 어디냐?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감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거기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나오더라니까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막 날씨가 덥고 일이 많고 분주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 많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생각해?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빨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어야 됩니다. 딱 붙들고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로 빨리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돼. 거룩한 삶이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시작부터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제사 속에는 꼭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렇죠? 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했던 게 짐승의 피를 들고 갔단 말이지.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한번 봐달라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실수를 했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라져버리고 모든 저주는 꺾여버리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 안의 어둠과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은 다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묵상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늘 흐르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철철철철 흐르도록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족들 심령들 속에 흐르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터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캠퍼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 새은혜 교회의 강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적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과 관계되어지는 사람들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들이 보세요.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은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보혈은 어떤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보혈의 찬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영원히 종노릇하면서 멸망받을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말이에요. 거룩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어. 그래서 거룩이 아닌 완전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몸부림을 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죄가 있고 인간은 타락해 버렸어.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범죄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가까이 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만나줄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부여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막 무너집니다. 방황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룩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속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중직자로서 또한 평신도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아니면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서먹서먹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빨리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거나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눌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방을 얻어야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가벼운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이분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양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 이분이 옛날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언제? 왜? 너무나 똑똑하고 철학자요. 너무 이 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성과 과학과 철학적으로 뭔가 맞아지지 않으면 잘 안 믿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예수 믿잖아요. 딸이 예수 믿었는데 딸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면서 그 죽음의 목전에서 딸이 말해요. 에? 믿음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투병하면서 그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딸한테 병문안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돼요. 그런데 언제 예수 믿느냐? 70이 돼서 예수 믿습니다. 70이 돼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이. 모자람이 없죠, 사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세례를 다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지성에서 영성어로라고 하는 책을 그가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그는 자기는 원래 지성, 이성적인 거 이런 것만 믿었지 눈에 안 보이는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생을 선물로 생각하면 가난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고난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받았다라는 기쁨과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니까 인생을 이제는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인생을 이렇게 덤으로 받아서 자기는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지, 내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모르면 사람이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아직도 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경쟁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짓밟을 필요도 없고 미워하고 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사는 거거든. 은혜로 선물 받아가지고. 은혜로. 어찌 나에게 이 예수를 알게 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이런 윤택한 삶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의 덫에 그것은 걸려든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 인생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예배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찬송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봉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가정생활도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고 사업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하게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목사님은 그런 결정을 했냐 이 말입니다. 왜 중직자들은 그러느냐?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우리의 가족들은 왜 이럴까? 왜 이런 소리들이 자꾸 나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해서.
은혜로 하게 되어지면은 지치지 않아요. 은혜로 해야 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죠.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배가 막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겁고 전도를 하라가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누구를 내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것도 하라마라가 아니죠. 왜냐? 은혜를 내가 생각을 하면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너 왜 이랬어?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냐 그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덜썩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참.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지난 주일날 예배를 탁 드리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딱 하는데 가족들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식사를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오전 예배 설교한 것을 딱 틀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야, 저게. 막 밀려오는데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 거죠.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를 보면서 아빠 운다 그래요. 아빠 운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우네 막 그래. 그러니까 막 그 말하니까 막 더 막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내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와요. 어? 눈물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중국 현장에 쫙 돌면서요 저를 서빙하고 있는 중직자 권사님 여자분인데 산업인이더라고요. 그분이 피부샵을 이렇게 피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분이구나. 자기 차를 대동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에? 모든 것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쳐서 어떻게 할까? 매주마다 강사들이 오는데 매주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나도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여요. 그분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요 우리 삶이 팍팍해집니다. 뭘 해도 그게 하는 게 아니야. 뭘 해도요. 그렇지만 그분이 목사님 저보고 그러다가 안내하면서 목사님 찬양하고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찬양 아니면 설교 시간 해주시든지 여기서 해주시든지 찬양을 한 곡 해주세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또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다 했죠. 그랬더니 그분도 내가 아는 곡을 딱 하니까 따라서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국말로, 저는 한국말로. 나가 든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막 이분도 따라서 하고 막 그래서 막 3절까지 막 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날,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식어지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팍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졌는가,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와 그러한 축복과 능력들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윤택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의 지향점은 뭔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라지는 삶이 나오는데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해 버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하나님 먼저의 신앙, 하나님을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신앙. 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해서 은혜 속에 젖어서 살 수가 있어요. 은혜 속에 젖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응?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성소 교회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에 지향하는 지향점이 뭡니까?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의리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싸우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그분만 빼놓고 다른 사람은 다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여기 성경에서 저는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뭔 줄 압니까? 거기 9절을 보면은요,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곡식 거둘 때 조금씩 남겨두라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에?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여기에서 거류민이라는 말 단어가 나와요. 거류민. 거류민이 뭡니까?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외국에서 한국에 온 사람 있잖아요. 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안에 많은 노동자, 국제 결혼한 사람들, 그렇죠? 그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딱 느낀 것이 중국인, 제한 중국인, 거류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버려두라. 그런데요, 이 거류민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업심적이면 큰일 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우리 32절, 33절인데 나오는데 그 32절은 보면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 부모, 노인, 여러분 어르신들 잘 섬겨야 됩니다. 공경하라.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잘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33절에 거류민이 있는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와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국제 결혼해가지고 막 그 외국에서 온 그런 시집 온 그분들을 막 학대한다. 그것은요 나쁜 놈이요. 학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왜? 얼마나 힘들겠냐 외국에서 와가지고. 에?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우리 교회가 눈을 돌려야 돼. 외국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번에 거기 다 갔는데 제가 외국인이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리고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유명희 집사님은 본국인이 되고 나는 외국인이 되었어.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는데 유명희 집사님이 저 맨 뒤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뭐 우리 목사님이라고 막 그래요. 막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예, 자기 이제 한국에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거기 가서는요 막 언어가 되고 말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하고 돌아다니고요. 막 저를 챙겨 쌓고요. 막 전부 모이라고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요. 막 그래요. 왜냐? 자기는 본국인, 나는 외국인. 내가 거류민이야. 나를 돕는 거야. 저렇게 본국에서는 저렇게 말이야 자유롭고 저렇게 편안하게 사니 한국만 왔다 하면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도와야 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외국인들을 잘 도와야 돼. 힘이 없는 사람 잘 도와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이웃을 향하여서 비방하거나 그리고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공명정대하게 행하라.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공평하게 해라. 공평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거룩이 아닌 막 타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막 속이고 싶은 유혹들이 많잖아요. 에? 그런 유혹들. 그래서 그런 많은 유혹들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 양보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는 집요하게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빨리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받는 나만의 방법을 간직을 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이 세상을 임금 노릇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공격해 오면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빈틈을 노리면서 나를 공격해 오면서 힘을 빼고 갈등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나만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간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문제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게 일어난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갱신할 부분들을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나이다.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만이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만의 은혜를 받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끊임없이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실수했을 때 빨리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계속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눌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 줄 압니까?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잖아요. 네 번째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고 기도는 모든 것보다도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아, 기도가 내 문제보다 더 큰 것이구나. 기도가 내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이구나. 기도보다도 내가 앞서가는 것이 무엇이냐? 일보다도 학업보다도 기도가 먼저 앞서가야 돼. 기도는 우리의 안식처요.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거룩의 마지막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길,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절대로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와 응답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